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5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솔로몬이 모든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이 솔로몬,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왜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신지식이 가득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득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 살았던 분이잖아요.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인간의 이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 나오잖아요.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인간의 전적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죠.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죄도 없이 깨끗하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죄 중에서 잉태했다. 엄마의 그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부터 나는 죄 중에 있었다. 다윗도 솔로몬도 무슨 심리학 공부로 한 박사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런 시대도 아닌데 무슨 유튜버가 발달해 가지고 어디서 혼자 독학한 것도 아닌데 인간의 본성 밑바닥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는가? 놀라운 일이죠. 범죄치 아니한 사람은 없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신 그 말씀이 확 살아납니다. 자, 주께 범죄를 하게 돼요. 누구나.
누구나 죽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죽게 범죄하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죄 짓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나 죄 안 졌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라고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경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에게 진노하사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네. 이러한 일이 생긴다. 이게 모세에게 이미 언약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백성이 범죄하는 거 나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밑에 나오죠. 깨닫게 하십니다. 사로잡혀 간 땅에서 47절 깨닫게 하시고 사로잡혀 간 자의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게 강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이런 섭리를 하는 거예요. 왜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 망하게 하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아니 나에게 복 주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나를 잘되게 해야지. 그게 바로 오만한 생각이다. 자기가 하나님 복받을 만한 짓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들이, 이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지 하나님께 복받을 존재예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단절됐는데. 아니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요? 그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에 빠진 거죠. 우리는 복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을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걸 갖다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게임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욥을 망하게 하시고 하셔도 욥은 하나님 안 떠나잖아요. 그러면 잘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믿는가? 아니거든요. 잘되게 하시고 못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어요. 세상에서 힘들지 않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아니,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들도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죄인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도 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죄악 중에서 멸망케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딸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가? 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건강도 나빠질 때도 있고.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코로나 딱 걸렸어요.
아, 재수 없네. 코로나 걸렸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오직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경유하라고. 이게 세상을 섭리해 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은 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평안한 때를 주시는 것은 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찬송하라.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8절 망했는데 적국의 땅에 가 있는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그곳에 세운 성전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거기를 바라보거든. 주는 계신 곳, 그 전에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종살이 시키려 끌고 갔는데 자비를 베풀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대적을 이 지혜롭게 대적을 향해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휼함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 어떤 소소한 곳에서 나도 모르게 도움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갔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잔을 딱 엎었어요. 그 주변이 다 엉망이 됐어요. 왜? 그냥 커피가 다 쏟아져 버렸으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분들이 휴지를 꺼내다가 거기를 막 닦아줘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거 누가 해야 되느냐면 카페에서 그 운영하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그걸 닦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찔렸어요. 왜 마음이 찔렸냐면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남의 일에 참견을 않거든요. 이거 위급한 일이면 나서야 되겠지만 잔 좀 엎었다고 제가 막 나서가지고 휴지를 막 찾아가지고 막 닦아주고 그럴 정도로 오지랖이 저는 넓지가 않거든요. 여기 당연히 종업원이 와서 해주겠지. 이런 정도의 사고를 하고 있지.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닦아주고 막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말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제가 안 돼 보이고 남자가 갖고 갔다가 다 엎어버리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그런 게 강하잖아요. 남자를 좀 지켜줘야 돼. 이 남자가 좀 한심해. 그러니까 좀 지켜줘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도우신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돕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운전하고 갈 때 무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운전 잘하니까 나 사고 안 나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무식하게 운전하는 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조심해서 내가 가야 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호해 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운전을 잘하는 거야. 지가 운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다른 사람이 피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운전하고 지나가서 나는 차선을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휙 지나가. 순간적으로 내가 왜 못 봤지? 자기가 잘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살도록 계속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불만에 차 있죠. 내가 그때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내가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망할 경우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몇 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보면 운전하다가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졸음운전 한 적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차선 변경하다가 샥 지나간 적도 있었고요. 보지 못했는데 사람이 앞 지나가고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신 것은 모든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너 반드시 나를 발견하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너가 자라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켜주신 결과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이제 그 배우는 것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배울 거 다 배웠어? 이제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그런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이런 그 풍습 속에서 사실 죽음을 오해하고 죽음은 다 끝나는 거야. 죽기 전에 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자. 자기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는 거 나쁜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여행을 가요? 좋아요. 뭐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녀요? 좋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51절입니다.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 아닙니까? 왜 애굽에서 뭐하러 인도해내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애굽에서 철풀무 같은 그 무서운 곳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철풀무 속에 돌아가기를 더 애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사는 것이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삶이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실까? 우리는 애굽 땅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 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당신 백성 만드시려고 끌어내신 거예요. 어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광야. 그걸 광야 교회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저는 광야 교회 그렇게 딱 했을 때 신앙생활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는데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이런 말씀에 우리 거룩하지 않은데 교회당에 나오면 조금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힘듭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의 결말은 무엇인가? 거룩한 척 하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믿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광야의 연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성질 났는데 교회당에 와서 성질 안 내는 척 해야 돼. 부부싸움 하고 와서도 교회당에서는 안 싸운 척 해야 돼. 나중에는 진짜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진짜 믿는 성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백성들이 나오기 싫다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은 그 철풀무 속에서 살다가 그냥 불타 죽고 싶은데, 그잖아요. 요즘에 뭐 불탄 뭐 그런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끌어내셔가지고 광야에서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사 가기 싫은 거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이사 다니게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게 바로 가나안의 큰 그림이고, 그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바로 성전을 짓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요.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셔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께 이스라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53절이죠.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다. 주의 백성 하나님 백성 만드신다고 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백성입니다. 주의 산업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 기도를 하면서 모세의 언약의 말씀까지 하나님께 들어서 간구하잖아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는 백성일지라도, 주의 전을 우습게 하는 백성일지라도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흐르고 있는 큰 기도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기도가 나오면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정말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 여호와의 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정말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 않음이 없도다. 예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의가 없다.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이게 여호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만 이 말 이루시고 한 가지는 이루시지 않았다. 약속을 어기셨다. 이러면 여호와가 아니시죠. 그러면서 57절입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에 근거한 소원을 백성들 앞에 큰 소리로 전해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이게 이제 앞에 기도잖아요. 그리고 55절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58절,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왜? 앞에 기도처럼 그렇게 하실 거니까. 59절입니다. 여호와의 앞으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주야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야로 우리와 가깝게 하실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돌아보실 것입니다. 오늘은 돌아보시고 내일은 안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60절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유케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는 왜 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경유하여 역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 얼마나 빗나간 길로 가고 있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그 은혜를,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케 하시려고. 아무리 피아노 잘 쳐도 하나님을 모르면 헛거다 이 말입니다. 왜? 피아노 잘 치는 거 언젠가는 끝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아무리 잘 치고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술은 길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목적이죠. 영원한 삶의 목적.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 주저앉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부패한 사람이에요. 부패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조금 높은 데 있는 분이 표창장 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날은 내가 한턱 쏠게. 매일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또 사람들은 또 그걸 이용해서 빙자해서 또 뜯어먹어. 또 그걸.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아무것도. 왜? 죄인에게서 받은 상장이 뭐가 그렇게. 그래서 권위는, 사람의 권위도 올바르게 행사가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위로 전해줘야 돼요. 자기의 권위로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위로 말씀을 전해줘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마치 유인전 읽듯이 그렇게 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유인전 읽듯이 읽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다. 상대가 되지 않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 자, 그래서 여호와 60절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에 그걸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핵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세상 만민.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며, 하나님과 화합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거든. 왜?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고 인간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면, 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과 화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자.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61절까지 이걸 축복해 주는 거죠.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62절이죠.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이렇게 낙성식이 엄청난 그 낙성식이 행해지는 거죠.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가지고 온 백성이 함께하는 그러한 낙성식이다 보니까 여호와의 전, 지금용으로 말하자면 봉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축복이 지금 전해지는 거죠. 65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온 백성이 다 하나 된 거예요. 엄청난 풍요가 넘치는. 자,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베푸신 은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9장으로 넘어가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지,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서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섬기며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구절이죠. 이 내용이 많은 또 오해를 가져오기 십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필 때 성경 전체에서 이 내용을 살펴야 오해를 하지 않게 되죠.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키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내용을 또한 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성전을 갖다가 소망하게 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죠. 자, 이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자, 그런데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 기도 잘 들었어. 내가 반드시 너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런데 만일 다윗처럼 너가 나를 잘 섬기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성전을 잘 지켜줄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 네가 지은 이 성전 내가 다 버려버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돼야 안 돼요?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노력해야 돼. 이러한 말씀으로 쉽게 받아들이면서 축복받고 축복받지 않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넘어가거든요. 이거 엄청난 오해를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혼자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야. 인간이 협력을 해줘야 성전이 유지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인 합력설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셔도 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분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여기서도 지금 솔로몬에게도 다윗의 길을 말하죠. 솔로몬에게 내 아비 다윗처럼 행해야 돼. 내 아비 다윗처럼 행해야 돼. 그래야 이 성전이 영원한 거야. 내 아비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이 성전 무너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이 다윗, 솔로몬의 자손, 이 시드기야 때,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때,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버려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 자기의 능력.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모세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광야 생활을 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야, 이 백성 내 말 안 듣는다. 내가 전해준 대로 이 백성이 지키지 않는다. 이거 다 몰살시키고 너의 백성 만들어줄까? 모세가 아멘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애굽에서 끌고 나오실 때 하나님 백성 만든다고 끌고 나오셔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시다니. 그리고 내 백성 만들어 주신다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셔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죠. 이 모세 이 말 속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자손을 만드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내용 다음 시간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인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 열왕기상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가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히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백성, 참 지혜와 신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